오늘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빌립이라는 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름이 빌립인데요. 이름이라는 것이 시대에 따라서 유행을 하곤 하는데 이 예수님 시대 당시에 빌립이라는 이름이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고대에는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자기 자녀에게 그 이름을 붙여주는 경우가 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생각하면 아들을 낳으면 이순신 이렇게 지어준다든지 아니면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아들 이름을 손흥민, 흥민 이렇게 지어주는 그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의미는 그분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그런 소원을 담은 것이겠죠.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유명한 빌립, 그 이름을 유행시킨 빌립이 있었는데 그분은 얼마 전에 그 세계를 이렇게 제패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빌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아버지도 왕이고 리더였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라 해서 이제 빌립이라는 이름이 그 세계에 많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에도 빌립이라는 이름이 여럿이 다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인터넷을 아마 하실 것 같은데요.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이렇게 검색 엔진이 생기고 하면서 이렇게 재미로 해보는 것 중에 하나는 검색 엔진에 자기 이름을 한번 이렇게 입력해 보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나는 내 이름을 한번 쳐봤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뭐가 나오는지 알고 있다. 아니면 한 번도 안 쳐봤다 하시는 분도 계신가 모르겠네요. 장난으로 검색해 보기도 하고 또 내 이름과 관련해서 어떤 기사가 있나 아니면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면에서 검색을 하곤 하는데 이런 것에 민감한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은 꽤 민감하죠. 왜냐하면 그 순위가 자기의 인기와 인지도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저도 이번 기회에 한번 이름을 쳐봤습니다. 하상욱 그러고 구글링을 했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떴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성도 별로 안 흔하고 이름도 이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에 제 이름이 꽤 높이 뜰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일 먼저 뜬 분은 한국의 짧은 시로 유명한 하상욱 시인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하상욱 시인이 가장 먼저 떴습니다. 그래서 제가 져서 이번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상욱 목사라고 쳤습니다. 이번에 어땠을까요? 제 이름이 가장 위에 뜨더군요. 우리 교회 이렇게 설교하는 사진과 또 기사로는 신약가 은혜교회 창립 기사가 가장 먼저 떴는데 그러니까 제 컴퓨터라서 알고리즘 때문에 그런지 다른 분도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빌립을 한번 검색을 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성경 인물 빌립. 이분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 무려 그런 사람이고 또 사도니까 아마 제일 먼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니 성경의 인물 중에 더 유명한 빌립이 있단 말입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 분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 빌립이 나오면 이 빌립이 이 빌립인가? 아니면 저 빌립인가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혼동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에 가면 전도자 빌립이 나오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가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면 전도자 빌립이 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빌립은 집사였죠. 그래서 스데반과 같은 7 집사의 한 사람이고 나중에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한 것으로 유명하고 또 딸들을 많이 낳아서 같이 사역한 그런 인물이고 다른 분입니다. 그렇게만 기억해 주시고 그런데 좀 그렇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고 사도인데 처음이 아니라니 인지도가 좀 별로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 빌립은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분량을 차지하지 않고 또 더구나 이렇게 조금 등장을 하는데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라 늘 별로 안 좋은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살펴보겠지만 사실은 그래서 우리 같은 평범한 성도들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한마디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보통의 오늘날의 우리 성도와 같다,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하는지를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빌립은 그러니까 영적인 구도자였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기 이전에도 이미 어떤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기다리고 추구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들, 우리가 12명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 물론 직업이나 삶의 배경들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지만 독특한 것은 이런 것이죠. 그 12제자 중에 많은 분들이 아마도 절반 정도가 모두가 다 어부였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빌립도, 그리고 또 나다나엘도 그래 보입니다. 거의 절반이 그러니까 같은 동네 출신의 어부였고 그들은 이미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로서 서로를 알던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또한 한 가지 공통점은 그들은 이미 이전에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던 그런 사람들로 보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이들은 모두가 다 이미 어떤 구도자였죠. 어떤 새로운 시대, 메시아, 새로운 시대를 그렇게 꿈꾸는 사람들이었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그런 새로운 세상, 오실 메시아, 그것을 소원하고 기다리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한 이야기에도 그들이 이런 이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지만 우리 화면으로 한번 요한복음 1장 45절 한번 보시죠. 빌립은 나다나엘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니까 친구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들어보면 이미 빌립은 구약의 내용들을 잘 알고 있고 또 그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빌립은 그러니까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주님이 부르시자 응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마디만 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냥 갑자기 따랐어 라고 이해하기보다는 빌립은 이러한 준비들이 되어져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고 관심이 있었는데 어떤 계기가 되자 주께 나아온 그런 것이죠. 우리도 그런 면에서 비슷하죠. 우리도 본격적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기 전에 이런 관심들이 우리 안에 있었죠. 교회 나오기 전에 우리는 이미 어떤 영적인 관심도 있었고 삶이라는 것이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의문도 가지고 있었고 또 언젠가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하는 그런 때들이 우리에게도 있었죠. 또 어떤 분들은 과거에는 교회 생활을 좀 하다가 오랫동안 쉬다가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코로나로 또 많이 소홀해졌다가 이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짐을 가지고 나오시는 분도 계시죠. 부르심은 다양하지만 주께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던 우리들을 부르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이신 줄 우리가 믿지요. 빌립이 이렇게 주 앞에 나오게 되어져 있는데 이제 등장하는 빌립의 모습은 주를 쫓겠습니다 하고 나아왔지만 여전히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고 아직은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이런 모습이 우리와 많이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가 한번 들어가 보죠. 우선 요한복음 6장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6장에는 아주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읽은 장면인데 우리 본문 6장 4절,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4절, 5절입니다. 이렇게 빌립이 등장하죠.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오병이어의 사건들은 이 사복음서 모두에 등장을 하지요. 그래서 복음서의 내용들을 이렇게 모두 다 종합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큰 군중들이 예수님께 나아오고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이제 하루 종일 시간이 다 지나갔고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배를 골고 있고 이렇게 굶고 있어서 예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나? 어디서 음식을 좀 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장면 즈음에서
이제 빌립이 오늘 7절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7절도 보시죠.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의 대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빌립이 참 계산이 빠른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엄청난 속도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이것을 묻기도 전에 아마 계산을 다 끝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장소에서 위기가 일어나고 있고 빌립은 그것을 감지했고 머리로 이미 계산을 다 끝낸 사람이 빌립인 것이죠. 남자만 5,00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최소 식사 비용은 이 정도 될 것이고 여자와 아이들은 이 정도 먹을 것 같고 우리의 총합은 얼마지? 총액은 200데나리온이어도 부족하겠구나. 그러니까 데나리온은 한 성인 남자의 하루 일당이었죠. 그래서 성인 남자가 200일 동안 일을 하고 하나도 돈을 쓰지 않은 그 돈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사람들 한 끼를 준비하기가 어렵다.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는 그런 재정이 없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모을 수 있을 것인가? 방법이 없다. 고로 답이 나왔다. 불가능하다지요. 빌립은 굉장히 계산이 빠르고 이성적이고 현실주의적인 또 실용주의적인 그런 사람이었죠. 똑똑함으로 치면 우리와 비슷하지요. 우리도 이 정도의 계산을 너무나 잘하죠. 빌립의 계산에는 사실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계산들을 자주 굉장히 잘 해내곤 하죠. 그런데 오늘 이 빌립의 그 계산은 대단해 보였지만 결국은 잘못된 계산이다라는 것이 드러났죠. 왜지요? 그 계산에 예수님이 빠져 있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도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도 살면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도 빌립처럼 그 위기가 다가오면 위기다 하는 것을 우리도 간파해내죠. 그리고 우리도 계산을 하기 시작하죠. 가능한 모든 방법들을 생각하고 이전의 경험과 주변의 상황들을 다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구보다 잘하죠. 그런데 늘 우리의 그 계산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뜻이 뭐든지 다 믿음으로 다 해내야 된다라는 뜻은 아니죠. 무모함이 항상 정답이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내 뜻대로 해주셔야 됩니다도 아니지요. 하나님만 들어가면 내 계산에 하나님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내 계산대로 된다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의 모든 계산에는 하나님이 들어가야 하는 것은 또한 분명하죠. 우리가 특히 위기를 맞을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경제적인 문제를 맞았을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자녀의 문제, 또 미래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위기로 다가올 때 우리는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어서 계산을 하고 준비를 하고 대처를 하고 우리의 모든 할 바를 해야 하지만 그런데 그 계산에 과연 하나님이 들어가 계신가 하죠. 이러한 우리 삶에 있어서 이러한 계산의 방식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습관이 되기가 쉽습니다. 늘 하나님을 고려할 수 있는 이들은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늘 고려하죠. 그러나 작은 일에 습관이 되지 않은 이들은 큰 일이 와도 하나님 팩터를 잘 고려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들은 교회 일을 할 때에도 자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 교회 안에 있고 교회 일을 할 때 심지어 그럴 때에도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위기의 상황이 닥쳐오면 우리는 너무나 급한 나머지 우리 눈에 보이는 계산 이상을 하기가 매우 어려울 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고 연약한 그런 우리 모습인데 이 빌립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빌립은 거기서 굉장히 자신만만했죠. 나는 계산이 이렇게 빨라. 나는 이 상황을 미리 간파했어.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어. 그리고 결론도 내가 갖고 있어. 자신만만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그 계산은 전부 틀린 계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빠지니 계산이 조금 달라진 것이 아니라 전혀 의미 없는 틀린 답을 가지고 자신만만해하고 있는 그러한
신앙적이지 못한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던 빌립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계산을 해야 될 때, 그리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면 거기는 반드시 그분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 기도함, 이것을 여러분의 계산에 꼭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에 빌립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모습도 참 우리와 비슷한데요. 이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가 되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가서 너희의 거처를 마련할 것이다. 이제 너희를 거기로 부르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14장 8절입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조금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빌립은 아유 그건 모르겠고 주님 그냥 하나님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는 그런 모습이죠.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빌립은 이제 또 다른 위기를 감지해냅니다. 위기를 느끼죠. 예수님이 어디로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이제 자기들을 떠나겠다라고 합니다. 이들에게는 큰 위기입니다. 이전에는 빌립은 그러니까 위기 상황 속에서 자기의 계산만 집중했던 그런 빌립이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계산을 시작하지 못합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계산만 하고 하나님을 빼두었다면 이번에는 반대의 극단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겠고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하죠. 우리도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뭔지 모르겠습니다. 내 삶은 왜 이렇고 나는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고 기도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뭔가 좀 보여달라. 그렇게 막무가내가 될 때가 있죠. 빌립은 정말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데 이렇게 나오는 빌립을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대우하실까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빌립을 어떻게 대우하실까?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말에 얼핏 보면 이제 예수님은 빌립을 무척 꾸중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14장 9절입니다. 빌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꾸중 같고 답답함 같지요. 답답함 같습니다. 너는 믿었어야 된다라고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번역을 해보자면 다르게 이야기하자면 야 너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도 하나님을 보이라고 말하느냐? 꾸중 같죠. 나와 그렇게 오래 같이 있고도 나를 모르냐? 교회를 그렇게 다녔으면서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냐?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한편 또 우리가 주의 깊게 좀 봐야 하는 것은 이것은 단지 책망이요 꾸중 같아만 보이지만 사실은 단지 꾸중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마음을 다독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시작은 이 이야기 단락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요. 우리 14장 1절을 보시죠. 그러면서 이제 이 대화의 목적, 이 분위기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이 대화의 목적을 예수님이 이렇게 밝히시죠.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떠날 때가 되었는데 이들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시죠. 도마는 거기서 뭐라 그랬죠? 아니 예수님 도대체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그랬고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어떤 모습이죠? 제자들은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런 제자들의 수준과 상태 그것을 모두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에게 이제 큰 일이 일어날 것인데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나를 믿으라 라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런 맥락 안에 있는 글이죠. 14장 14절도 보죠.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약속하시죠. 나는 너희를 떠나가지만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런 약속까지 하시죠. 사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시죠. 우리도 교회 안에 있고 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위기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우리도 우왕좌왕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보았지 않느냐? 나를 알고 있지 않느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그동안 나를 봐왔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을 지금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런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도 여러분의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단단히 서라 하고 위로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고 보니 우리가 오병이의 장면으로 다시 한번 좀 돌아가 보죠. 우리가 거기에 조금 더 생각할 것이 남아 있는데요. 우리는 거기서 빌립의 어떤 모습을 발견하고 지나왔냐 하면 빌립이 굉장히 못났었구나. 굉장히 현실적이기만 했어.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성경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그런 빌립의 모습을 굳이 드러냈을까요? 굳이 빌립의 이야기를 거기에 넣어서 빌립은 이렇게 못났었어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만 싶은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고 짧은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병이어 사건으로 가시면 거기서 빌립은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빌립이 그러한 위기 상황을 느끼고 나서 빌립이 갑자기 다 조용한데 손을 번쩍 들고 예수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고 먼저 나선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자, 우리가 이런 위기 상황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굳이 빌립에게 그것을 물어봤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요한복음 6장 5절, 6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이 굳이 빌립에게 물었다라고 하죠.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 물으셨죠?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제자들을 시험하시는 예수님, 좀 어감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여러 번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시험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구별할 필요가 있죠. 여기 시험은 유혹, 템테이션이 아니죠. 그런 시험이 아니고 여기의 시험은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시험이라고 번역된 단어들은 한국말로는 같은 말들이지만 의미상으로는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한 가지는 사단이 하는 시험입니다. 그것은 템테이션입니다. 목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유혹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가 테스트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라는 것은 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간단히 생각하면 학교의 시험을 생각하면 제일 쉽죠. 학교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부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공부를 하게 하는 그런 테스트죠. 지금 시험을 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심코 읽으면 빌립을 시험코자 함이라 좀 이상하지만 사실은 빌립을 넘어뜨려야지의 뜻이 아니고 빌립을 테스트함으로 예수님의 마음은 그를 보다 더 나은 자리로 이끌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물으셨다로 읽혀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빌립을 알고 계셨다라고 합니다. 친히 그를 알고 계시고 그가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위기를 맞았고 빌립은 현실적인 계산이 끝난 그의 속마음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그 자리에서 빌립에게 굳이 묻지 않고 그냥 예수님은 야, 빌립은 저런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오병이어 하자. 야, 우리가 다 같이 그렇게 먹자 하고 다들 먹이셨다면 그렇게 지나갔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빌립으로서는 자신이 이런 속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굳이 드러내지 않게 되고
빌립은 자기가 그런 속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별로 나중에도 기억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근데 예수님은 굳이 빌립에게 물으시고 그리고 발언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계산이었다라는 것을 빌립에게 깨닫게 하시죠. 빌립의 입장만 생각을 하면 빌립은 거기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그냥 내 속마음 안 들켰으니까 넘어가자가 아니라 이 실패 속에서 모든 계산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빌립이 배울 수 있었겠죠. 사실은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이해가 되어집니다.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종종 실수를 하고 말실수도 하고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는 그런 일들을 진행해 보기도 할까? 그 모든 것들은 그 시간들 가운데에서 우리로 배우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싶죠. 때로는 우리가 계산을 하지만 우리의 계산 속에서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보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 굳이 안 넣어도 이거는 당연히 될 일이야 하다가도 되어지지 않는 일도 경험하죠. 하나님이 빠졌구나. 우리의 인생은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그것을 배워가게 되죠. 또 이런 것도 배우죠. 전혀 계산이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전혀 엄두가 안 나서 계산을 시작하지도 못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도 우리가 듣게 되죠. 하나님이 그때 나를 믿으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런 의미를 갖는 인생이고 그러한 시간들이죠. 우리의 인생을 과정들을 통해서 때로는 위기를 맞이하고 때로는 아무 대처를 할 수 없고 계산을 할 수 없는 무력함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음성을 배우게 되고 또한 우리의 계산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계셔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의 한 해 한 해 가운데서 배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죠. 빌립은 아무리 봐도 참 연약한 모습만 보입니다. 실수했고 성급했고 자신의 현실적인 계산을 과신했고 그렇게 또 위기 가운데서는 패닉에 빠지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했지요. 그러나 빌립은 거기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계산 가운데 하나님이 있어야 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한 것 같죠. 빌립은 나중에 오늘날의 터키 지방에 가서 선교회 활동을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면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연약했고 우왕좌왕했던 그런 빌립이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배워갔던 것처럼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때로는 실패 가운데, 때로는 위기 가운데, 때로는 무력함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함을 또 하나님을 믿어가는 것을 하루하루 한 가지 한 가지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과 계산 속에서 너무나 자주 현실적인 계산만을 고집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계획과 계산 속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큰 위기도 맞이할 터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